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은 제가 모든 성도들과 사역자들에게 유익이 되길 기도하는 마음으로 제작했습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신다면 방언 통역을 할 때 흔히 범해지는 실수나 오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은사에 대해서 잘 모르면 은사를 엉뚱하게 사용하거나 엉뚱하게 가르치게 됩니다. 방언 통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방언 통역을 잘못한다고 해서 지옥에 가는 건 아니지만 방언이 뭔지 또 방언 통역이 어떤 은사인지 정확하게 모르게 되면 사역을 할 때 방언 통역을 한답시고 엉뚱하게 하게 됩니다. 물론 방언 통역을 엉뚱하게 해도 성령께서는 그 사역을 은혜롭게 이끌어 가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방언 통역이 뭔지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이 앉아 있다면 그 사람은 은혜를 못 받을 수도 있고 그 사람에게는 유익이 안 될 수도 있겠죠. 인간은 언제나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이해해 줄 수 있는 완전한 존재가 아니라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이죠. 지금까지 제가 올려드린 방언의 은사에 대한 영상들을 보시면서 어떤 분은 방언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다고 저렇게 방언에 대해서 영상을 많이 올리나 이렇게 생각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본인이 방언에 대해서 잘 안다고 생각을 해서 아예 영상들을 안 보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로 방언을 제대로 알고 있는지 아닌지는 방언 통역을 시켜보면 압니다. 방언 통역을 하는 것을 보면 정말로 그 사람이 방언의 은사에 대해서 바로 알고 있는지 아닌지 알 수가 있죠. 오늘은 방언 통역의 잘못된 사례들을 소개시켜 드리면서 어떻게 해야 방언 통역을 제대로 정확하게 할 수 있는지를 얘기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방언 통역을 제대로 하려면 먼저 방언이 뭔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올려드렸던 방언에 대한 영상들을 먼저 간단하게 요약해서 준비했는데요.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신 화면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올려드렸던 방언에 대한 영상들은 제 개인적인 견해나 의견을 근거로 해서 제작한 것이 아니라 모두 성경을 근거로 해서 증명한 것들입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고 의문이 생기거나 저건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던 것들과는 다른데 하면서 동의가 안 되시는 분이 계신다면 지금까지 제가 올려드렸던 방언에 대한 영상들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글자가 작아서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성경을 근거로 해서 방언의 종류를 나누면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의 것이 전부입니다. 이것 말고 더 이상의 방언의 종류는 없습니다. 성경을 근거로 해서 우리는 방언의 종류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괄호가 없는 숫자 1번과 2번에 적혀 있는데요. 함께 보시면 방언의 종류는 숫자 1번,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표적으로서의 방언과 숫자 2번, 사람이 알아들을 수 없어서 통역이 필요한 방언,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첫째로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표적으로서의 방언은 사도행전 2장 오순절날 120문도에게 임했던 방언입니다. 이 방언은 방언 통역의 은사가 없는 사람도 알아들을 수 있는 방언이었죠. 이것을 각나라 방언이라고도 하고 대인 방언이라고 부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그런 방언의 이름의 가치를 두기보다는 오히려 오순절날 임했던 방언이 안 믿는 자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고 증거하는 표적이 되었다. 그래서 오순절날 방언이 표적으로서 그 역할을 충분히 담당했다 하는 것에 더 가치를 두는 것이 맞겠죠. 오늘날의 이런 표적으로서의 방언은 선교지에서 간혹 일어나긴 하지만 이런 방언 현상이 일상적으로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더더군다나 방언 통역으로 사역을 할 때 이런 종류의 방언을 통역할 일은 아예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방언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방언이 아니라 사람을 대상으로 말하는 방언이고, 또 이런 방언은 방언 통역의 은사가 없는 사람도 알아들을 수 있는 표적으로서의 방언이기 때문에 통역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런 방언은 하나님의 표적이기 때문에 이런 방언의 내용은 주로 하나님의 큰 일, 즉 복음에 관한 내용으로 방언을 했을 것입니다. 화면에 보시면 화살표로 해서 괄호 1번에 하나님의 큰 일, 복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 방언의 종류, 숫자 2번, 사람이 알아들을 수 없어서 통역이 필요한 방언입니다. 이것은 주로 고린도전서 12장과 14장에서 말씀하시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은사로서의 방언입니다. 우리가 방언을 통역한다고 하는 것은 표적으로서의 방언이 아니라 이 은사로서의 방언을 통역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은사로서의 방언은 그 방언을 통역했을 때 나오는 내용으로 다시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제가 괄호 2, 3, 4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적어놨는데요. 먼저 괄호 2번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 나오는 방언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은사가 나오고, 또다시 12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는데 사도와 선지자, 교사, 능력 행함, 병 고침, 서로 돕는 것, 다스리는 것, 그리고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은 은사의 차원을 넘어선 직분으로서의 방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때 교회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사도나 선지자처럼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별해서 세우신 방언의 직분을 말하는 것이지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방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기록되지 않았던 초대교회 때 교회 공동체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나 가르침을 전하기 위해서 각종 방언 말하는 사람을 직분으로 세우셨는데 그것이 바로 직분으로서의 방언입니다. 오늘날에는 이런 직분으로서의 방언은 성령께서 거의 사용하지 않으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방언을 주시는 게 대부분이죠. 오늘날 실제로 방언 통역을 해보면 개인적인 비밀이나 회개할 내용을 하나님께 아뢰는 게 거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런 개인적인 기도의 방언이 바로 괄호 3번의 개인적인 비밀을 영어로 기도하는 내용의 방언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절과 14절에서 말하는 방언이 바로 이 방언이죠. 앞에서 우리가 함께 보았지만 우리가 방언을 통역한다는 것은 바로 괄호 3번에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방언을 통역한다는 뜻입니다. 가끔씩 괄호 3번에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내용의 방언도 나오긴 합니다만 거의 대부분은 괄호 3번의 방언을 통역한다는 뜻입니다. 오늘날의 방언은 표적으로서의 방언도 아니고 직분으로서의 방언도 아니고 바로 괄호 3번에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방언이 99%입니다.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방언을 들어보면 하나님 앞에서 어떤 꾸밈이나 가식 없이 자기가 처한 형편이나 어려움에 대해서 아주 심플하고 단순하게 하나님 앞에 아뢰입니다. 심지어는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것도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가차없이 적나라하게 내뱉죠. 어떤 분은 방언이 천국의 언어니까 아주 화려하고 아름답게 미사 여구가 많은 내용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시는데 그건 인간적인 생각이고 실제 통역을 해보면 개인적인 비밀을 아주 솔직하고 꾸밈없이 말을 합니다. 그건 당연한 것이지요. 방언 자체가 개인적인 문제나 개인적인 비밀이나 기도 제목이나 회개할 것들을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기도하는 언어인데 내 형편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가식적으로 꾸미거나 복잡하게 설명할 필요는 없는 거죠. 자, 본론은 지금부터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방언에 대해서 여러 영상들을 올리고
복잡하게 설명했느냐 하면요. 사역자들 가운데서 방언이 뭔지를 몰라서 방언 통역을 엉뚱하게 하거나 엉뚱하게 가르치는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방언 통역을 해준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방언 통역이 아니라 예언을 해주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방언은 개인적인 기도이기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고 예언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방언 통역은 상대방의 방언하는 소리가 한국말로 그냥 초자연적으로 들려버리거나 영감이나 문장으로 떠오르는 그런 은사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방언 통역을 할 수 있으면 예언도 할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치는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상대방의 방언을 통역해보면 상대방의 문제나 형편이 알아지기 때문에 그렇게 가르치시는 것 같은데, 그러나 방언 통역으로는 상대방의 형편이 알아지는 것이고 상대방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은 예언의 은사를 통해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을 들어서 상대방에게 전해주는 것은 예언이지 방언 통역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 사역자는 방언 통역이 아니라 예언의 은사를 가지고 예언을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은 방언 통역을 할 때 내가 하나님께 하는 말 한마디 하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는 말을 한마디 하고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통역을 해야 한다고 가르치는 분도 계십니다. 그분의 주장에 따르면 방언 통역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일방 통역이 아니라 쌍방 통역이기 때문에 번갈아 가면서 통역을 해야 한다고 가르치시더라고요. 그러나 앞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성경을 근거로 해서 살펴보았지만 성경은 방언에 대해서 그렇게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방언은 하나님께 내 비밀을 아뢰면서 기도하는 기도의 언어입니다. 방언 통역과 예언의 은사를 받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두 은사는 모두 입술의 은사, 언어의 은사이긴 하지만 이 두 은사는 확연하게 달라서 서로 구분되는 은사입니다. 오늘은 흔히 일어나는 방언 통면에 대한 오류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모든 은사가 그렇듯이 방언 통면의 은사도 교회에 덕을 세우고 성도들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사용되어야 합니다. 다른 성도들의 방언 기도 소리가 무슨 내용인지 방언 통역의 은사를 통하여 들려지더라도 이 초자연적인 은사가 나의 자랑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방언 통역의 은사가 하나님 뜻 안에서 선하게 사용되어진다면 목회나 그 밖의 여러 사역에 큰 유익이 될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방언 통역의 내용으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